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당부라고 믿습니다. 피곤한 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것 아니라 더 가볍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관심 두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또 어디로 오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또 말이 안 되죠.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예 부활이나 재림이나 이 모든 것에 전부 관심이 없다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때와 장소, 거기에만 관심 갖는 것도 우리가 초점 잃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신대? 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언제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성경을 오래 공부했다, 연구했다,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숫자로 풀고 또 말씀에서 몇 개의 구절들을 풀어서 그때를 감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단도 참 많이 나왔죠. 2000년대, 이제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이 되면 바로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다 거짓이었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걸 우리는 그냥 혹하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바울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자신은 그 재림하실 때 할 말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은 말하지 않고 오는 거죠. 그때는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 맞을 때 언제 맞을 줄 알면 도둑 맞겠습니까? 경찰을 미리 부르든지 경비를 세우든지 내가 잠을 안 자든지 여러 방법을 취하겠죠. 도둑은 그러나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시간에 그때 찾아오는 게 도둑입니다. 그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 그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맞을까?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맞을까? 그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긴장 풀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가 닥쳤을 때 하고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낮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낮과 밤이 있죠. 낮에는 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야 될 때가 낮입니다. 밤은 캄캄합니다. 밤은 쉬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낮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밤에 주로 험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실수는 밤에 많이 일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풀어지고 온갖 유흥이나 즐거운 것들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실수, 죄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낮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 죄의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낮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했죠. 이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뭐 낮에도 깨어 있고 밤에도 깨어 있고 잠은 언제 잡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늘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라고 얘기하면 늘 너무 막연합니다. 뭐가 영적인가?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늘 노심초사해서 낮에도 항상 성경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일상생활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인 겁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아무리 거칠고 험한 일이 있다 그래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다 정리된 것 같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아니요. 구원의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낮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 표현했나? 말이라도 사랑 표현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애정을 표현했나?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발걸음을 걸었나? 이게 깨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기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고 결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